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오늘 설교는 이 간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송수영 집사님이 총각 때 와서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안수입사까지 받았는데, 좋은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셀러리맨이었어요. 제가 기억컨대는 보통 평월에 11조를 6, 70만 원씩 할 정도면 상당히 고액 연봉자지요. 뭐 보너스 받으면 더 받고. 그런데 사업한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냥 좋은 직장, 그저 직장 만족하고 다니라고. 왜냐하면 목사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또박또박 월급 받아다 11조 내면 제일 안정적이지, 뭐 사업한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냥 뭐 망하고 흥하고 막 이래 놓으면 얼마나 기도거리도 많고 힘든지 몰라요. 또 뭐 사업 잘한다고 또 많이 낼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키즈 카페를 크게 내서 그 월급의 몇 배로 11조를 할 만큼 아주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화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키즈 카페라는 게 이번 코로나는 직격탄 아닙니까? 그런데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지금 사업장을 그때 2개를 깎느라고 열어가지고 지금 그게 또 아주 잘 돼가지고 그제는 교회에서 빈둥빈둥하게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또 망했나? 네. 그랬더니 어째 장사라고 요구하냐니까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휴업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저께 이전 확장하는 우리 집사님네 사업장 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성도의 가정은 25평, 좋게 봐야 25평이에요. 주방 빼고 나면 홀은 20평도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잘 되냐. 여기 어설프게 회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그 집은 연 매출이 8억이래요. 그럼 얼마쯤 되는지 알겠지요? 아니, 음식 장사해가지고 8억 남겼으면 절반은 남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 나도. 그럼 1년에 4억씩 버는 거야.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그럼 그 집만 있느냐? 한 집과는 똑같은 업종이 있어요. 동종업종이. 그런데 이 집은 잘. 그럼 뭐 밤새워서 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오후 1시에 나가서 1시 반부터 준비해서 5시부터 장사하기 시작하면 9시나 10시까지 그날 만든 음식 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실제적으로 가게 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만큼 요새 IMF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한 달에 매출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 5천만 원이면 그것도 6억이잖아. 왜 감이 안 와요? 그러면서 그이가 하는 얘기가, 교구 전사님한테 나 집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주일 잘 지키고, 지금은 주일을 2번만 지켜요. 그러고서 예배 마치고 가는데, 이제 오후에 장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주일 잘 지키고 봉사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예배하는데 그래요. 자기 앞으로 이제 주일마다 쉬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간증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며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공했다고 뭐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생각한다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못지않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성공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공복감을 가지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한 번도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오만이에요. 이게 불순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꽉 차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43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범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아주 거기서 영원히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며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선택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만석, 유관옥, 박무종 이렇게 한 사람씩 콜링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의 우리로 들여놓듯이 세상에 사단 마귀에 속했던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씩 불러들여서 양의 우리와 같은 교회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데도 하나님은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여러분의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건 여러분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점원이 사라고 이거 좋다고 떠들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주권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창조자다, 나는 조성자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 사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뭐 저 사람을 선택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잘났던 못났던 우리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여기 선택받은 자의 특권, 버림받은 자의 불행, 선택과 유기는 버렸다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조물주, 전능자로서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
예를 많이 드는데 면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하나 왔어요. 5명이 앉아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스카이 출신 4명을 제껴놓고 저 지방 대학 이름도 없는 이 대학생을 출신을 뽑았어요. 아, 사장님, 내가 이래봐도 스카이 대학 출신이라고요. 어떻게 나를 빼고 저런 사람을 택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오너가 자기가 볼 때는 스카이 대학보다 저 지방의 핫바리 대학 출신이 오히려 자기 회사에 적절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뽑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 많지만 그러나 별로 내놓을 것 없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발표되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삐지지 마세요. 자기가 함량미달인데 그걸 모르고 왜 목사님이 나는 안 뽑아줬느냐고. 그건 제가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신앙생활 기록부를 체크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직분자 세우려고 기도했지만 이래서 고민이고 저래서 고민이고, 작년에 코로나 핑계대고 또 지체했고, 내 큰 노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올렸다가 지우고 올렸다 지우고, 지금은 요만한 수첩에 이름을 지웠다가 다시 올렸다가 올렸다 지웠다, 이 일을 지금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고요. 왜? 아무리 봐도 함량미달이야. 아니야, 이래서는 독이 안 돼, 이래서는 모범이 안 돼. 그래서 또 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으로 보면, 의리로 보면 이거 시켜줘야 되고,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의리와 인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신앙은 냉정입니다. 진리는 냉정한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진리예요.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중간 계층들 장로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한 텀 더 주자, 지금 이러고 심호흡을 하고 있어요. 심호흡. 왜? 도찐 개찐이야. 이 사람 시켜야 되는데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요 도쟁이가 이 윤모를 보고 또 시샘해. 아니, 목사님이 뭐 차별했나, 왜 뭐 나는 안 시키고. 뭐 권사 후보들도 지금 40대들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생명을 거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심호흡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나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고통받으면서 어저께 남자들 다 조회 끝나고 나가라, 이것은 일주일 동안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구를 담당한 여격자들만 모여라. 내가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 치우고 치웠다 올리고 이렇게 고심을 수년 동안 했는데 혹여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확인해봐라 하고 우리끼리만 지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허리급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가서 시원시원하게 당회원이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느니 아주 답답함. 이 사람들은 함량은 되는데 그렇다고 막 한없이 세울 수는 없는 일이고, 오죽하면 우리 교역자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고민과 걱정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뽑힌 사람들,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뽑힌 받은 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라고요. 뭐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 오만 떨고 불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 전에는 명성교회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랬더니 욕심은 있어가지고 또 막 하겠다고 막 대거 덤벼들어서,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교구 전도사들이 목사님 잘한대요, 뭐 잘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 간청에 듣고서 시켜봤더니 그런 것들 치고 남지도 않더라고. 다 도망가더라고. 왜? 똑바로 하라. 당신 약속한 거 있지 않냐? 함량 미달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키지 않았냐? 정신 차리고 해라 그랬더니 결국 못 견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삐치지 말고, 거기 선택 못 받았다고, 뽑힘 못 받았다고 꽝 나오면 다음에 또 사서 긁으면 되잖아. 뻔해 꽝이야. 그럼 다음 기회에 열심히 분발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기회에 보면 되는 거 아니요? 금방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고.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없음에도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반역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소속감을 제대로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교회가 뭐게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낸 무리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깊숙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생명을 내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분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장 4절 말씀에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권을 오늘 본장에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소유권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여러분, 돈은 없지만, 백은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몸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기준을 두는 건 이 사람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1순위예요. 무슨 뭐 돈은 그까짓 거, 믿음만 있으면 하지 돈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그래서
신앙을. 목사님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공예배도 제대로 못하잖아. 체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득이하게 새벽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요기도회는 할 수 있잖아요. 금요기도회 그것도 핑계 댈 수 있어요? 이런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명성교회 중직을 세울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사의 직함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추잡하겠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자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을 푼수득이라고 그래요. 푼수득이. 목사면 목사에 준하는 중량감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이면 거기에 준하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은 쿨쿨 잠자지만 난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코로나하고 인연 맺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양성 환자가 외국인 예배에 왔었지만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자가격리했지 아무도 전염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작년엔가 교계 대표라는 사람들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목사들 앉혀놓고 대통령이 그랬죠. 목사님들, 종교는 마음의 수양은 되지만 과학적이지 못하고 과학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아이고, 그걸 듣고 앉아가지고 또 가문의 영광이라고 청와대를 오죽 못 가봤으면 그렇게 해서 나는 몇 번씩 간 사람이야 그거. 우린 별로 그렇게 뭐 거기 간 거 영광으로 생각도 안 해. 스테이크 하나 썰어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그래도 청와대 대통령 조치받아서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적어도 목사면 대통령님, 그런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이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리는 하고 밥 잡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요? 어때? 종교가 수양은 되겠지만 과학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눈만 꺼먹꺼먹 뜨고, 아이고 웃기고 계셔. 그런 하나님이면 때려치세요.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 마세요.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당신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우주를 조성한 조성자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지켜준다고. 다니엘 3장 19절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 거부하다가 풀문불 속에 던짐받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가지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물이 삼키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추리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요. 광야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셨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고, 말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이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것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포해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과정은 있습니다. 송승영 집사님이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아니, 새벽 기도를 오길래 아이고 기특하고 대견하고 감사해서 피곤할 텐데 그래 새벽 기도 참아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새벽 기도 하기 전에 팔도 아프고 몸도 무리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꿈속에 한 번도 아니고 맨날 목사가 와가지고 너 왜 새벽 기도 안 하냐 이놈아. 아이고, 여러분도 좀 다 그런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악마가 꿈에 나타나지 말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유목사가 맨날 가서 야 이 새끼야, 너 계속 죽을래 살을래? 너 왜 믿음생활 그따위로 하는 거야? 너 제대로 안 해? 2부 때는 야 이년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 소리는 하지 말라고. 놈은 괜찮은데 그거 좀 여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소리는 빼는 거야. 권사 이 거시기야, 너 왜 기도 안 하고 펑펑 잠만 자고 있냐? 너 믿음생활 똑바로 안 할래? 좀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가가지고 그냥 아주 잠을 못 자게 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김PD 권사 너 죽을래 살을래? 너 왜 기도 안 하니? 거기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막 쇼킹해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고요. 자수의 광명 찾아. 하나님께서 손 쓰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자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린다고요. 어떻게 때릴지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육체 질병으로 칠지, 아니면 물질로 칠지, 자식을 통해 칠지, 직장 혹은 사업을 위해 칠지, 어떻게 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된 삶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6절로 17절에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겠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싹 건넌 뒤에 애굽의 추격군대도 막 말 타고 신난다고 들어올 때 그냥 하나님이 물을 확 덮어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은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권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 22절로 24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정말 어떻게 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믿어. 아이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이 정도면 된 거지. 아이고 난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럼 죽으세요. 여러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무슨 주일은 이렇게 빨리 오나. 이거 무슨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빨리 와. 아이고 수요 예배는 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거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빨리 오네. 은혜가 있어봐요. 주일이 왜 그렇게 안 오는지 그냥 기다려지고.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에 천당 지옥도 안 믿을 때도. 수요일 주일 지나고서 이 수요일이 왜 그렇게 긴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억제 못해서 나는 새벽에도 갔어.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틈나면 가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렇게도 싫어요? 아 목사님 그래 왔잖아요. 억지로 왔잖아. 정말 기쁨으로 뭐가 흥분과 감동과 감격해서 온 것보다는 아유 또 뭐 갔다 와야지. 뭐 안 오면 또 전사님 와가지고 또 왜 안 하냐고 또 전화질 할 테고 그냥 뭐 수다 떨 테고. 아유 한번 갔다 오자. 갔다 와.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왔더라도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서 교회에 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구나. 예배드리는 것도 괴롭고 봉사하는 것도 괴롭고 기도하는 것도 괴롭고 다 괴로워. 그러면서 23절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고. 그런 거 내가 밝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거 밝힌 게 아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도리어 죄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달픈 거 싫어하고 주님 때문에 불편한 거 싫어하고.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2부 예배는 이보다 훨씬 더 왔어요. 지난주에 통합 예배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왔어요. 언제부터인지 이상하게 2부 예배가 꼭 메인처럼 이게 변해요. 그 말은 3부 예배가 보통 사람들 인식에는 빅타임으로 하는데 이거 빨리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그래서 2부로 다 사람들이 간 거예요. 자리 비워주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보다 더 나오더라고. 웬만한 사람들 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아유 뭐야 설립 35주년 뭐 선포하더니만 또 비전 선포하고. 아 이거 이제 예배당 잘 짓고 훌륭하게 하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잊어지려고 그러네. 아이고야 이거 또 돈 내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정신 차리고 떠나야 되겠다. 교회 뭐 이런 판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니까. 더 많이. 이게 되는 집구석이에요. 이게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님 때문에 뭔가 불편도 싫어하고 희생하기도 싫어하고. 벌써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마치고 나는데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저도 비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니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래. 이 집사님이 교회 온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냈나,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그리고 나중에 전사님 통해서 확인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녁 예배 시간에 내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선한 영향력 좀 끼치세요. 여러분 때문에 선한 도전의식을 일으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하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 좀 돼보세요. 뒤에 쫓아가는 시시껄렁한 인물 되지 말고. 이번 7, 8개월 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7, 8개월 안 됐어요. 교족부터 들어봤더니 작년 11월 달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전도환 장로님이 익산으로 수원에 다니는 분인데 얼마나 옆에서 잘 양육을 하고 고치라는지, 교회 나오면서부터 11조를 온전히 해. 11조를 온전히 해야 된다 소리를 듣고 이분은 몇십 원까지 이렇게 다 해. 몇십 원.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때 참석했길래 성도님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거기서 빠지면 떼어먹는 거지만 4, 4, 5입에서 올리라고. 그럼 몇십 원, 몇백, 몇십 원 이러지 말고 그냥 붙여서 몇천 원 올려야지. 그런데 이분은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하겠다고 정확히 이걸 따져요. 따져가지고 몇천, 몇백, 몇십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 달부터는 아예 4, 4, 5입에서 그냥 주님 앞에 후하게 드리라고. 교회 나오면서도 철저하게 11조예요. 주일 낮에만 사업하기 때문에 또 공치러 갈 때가 많잖아요. 영업상. 교회 오기 전에 이거 노상 주일날 가서 공쳤어. 공이 뭔지 알지? 잘 쳐도 공치고 못 쳐도 공치고 별거 아니야 그거. 나는 그래서 좀 고상한 말씀을 하고 공친다고 그러면 그렇고 산기도 간다 그래. 산기도. 그랬던 분이 지금 예수한테 잡혀가지고 주일날 사업상 사장이니까 그거 하던 거 지금 끊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더니 이제는 새벽 기도를 와요. 새벽 기도. 이런 사람들이 초고속 승진해서 장로 돼야 돼. 새벽을 꼬박꼬박 온다니까요. 이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저녁에 바로 자기네 세 식구 이름으로 계좌이체 쫙 해버렸어요. 이 비전 선포하는 걸 듣고 도전받지 않습니까? 좀 자극받지 않아요? 이야, 세상에 교회 나온 지 11월 달에 등록해서 11, 12, 1, 2, 3, 4, 5 아니 5까지 안 갔지. 6개월밖에 안 되니도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뭐야 이거 수십 년 믿었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이거 뭐 내 신앙의 생활기록부는 형편없구만. 이거 이런 진리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한나라시에 나온 손가락도 다 틀린데 꼭 쓸데없는 데만 비유를 해. 좀 복받을 생각을 해요. 복받을 생각. 그랬더니 주중에 벌써 몇 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가책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교회 나온 지 7, 8개월밖에 안 되는 분도 그런다는데 도전받았습니다 하더니 뭐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벌써 이번 주에 들어오는 헌금도 상당해요. 오늘도 벌써 여러분들이 이 비전헌금 갖다 낸 거예요. 요 빨간 봉투가 다 그런 거거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기 싫고 인색하면 입이나 닫고 있어라. 목사님이 무슨 욕심이 많은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러려고 명성교회 전체 그냥 나한테 주라고. 이 엄청난 재산 가치를 나한테 좀 주려고. 절대 안 줄 거려? 개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려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이용해서 수지나 챙겨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그때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너희의 의를 나타내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떳떳한 건 보이는지 한번 드러내봐라. 내 앞에서 뭐 그렇게 떳떳하게 했는지 좀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그런 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신앙의 이 행위로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받을 날이 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가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록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잘 읽어봐요.
성도들 각자에게 기록된 행위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 요새는 있는지 모르지만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매사에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었고 뭐 이런 게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쭉 체크해 놓은 게 1학년 때보다 쭉 이어져서 생활기록부라는 게 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기록, 이걸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방심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불손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고삐.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녀야 돼. 끌려다녀.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삐 끌고 다니면 괜히 쓸데없이 이거 무슨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오는 없고 예뿐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장에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죄악까지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부 예배 시간도 막 그냥 다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오늘 특별히 시키다 보니까, 물론 좀 예배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지난주도 길어졌고 그전주도 길어지고 요새는 이게 지금 유행 탔어요. 근데 다음 주도 그러리라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끝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1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12시 30분이나 40분에 끝내주겠습니까? 누가 약속한 법 있어요? 그냥 끝나면 끝나고 안 끝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지금은 또 느긋해. 아니, 뭐 끝나면 태우고 가면 되는 거지. 2부 때는 막 버스가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버스 운전하는 사람만 가라. 나머지는 그냥 대중교통 버스 타고 가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건너뛰고, 지금도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크든 작든. 그런데 그런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선물을 주었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9절에서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충성,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선물 주신 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솔라 데오 글로리,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경 같은 이스라엘을 눈을 띄워주셨고 기머거리 이스라엘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고 영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를 눈을 띄워주셨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눈 멀었던 너희들, 귀 먹었던 너희들을 보게 했고 듣게 해서 구원했는데, 이제는 저 세상에 교회 바깥에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와 영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10절에서 너희는 나의 종이요 나의 증인이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입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전 요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교회를 선전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탠다면 목사를 선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겸손한 믿음 갖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고생을, 주님 때문에 불편을, 주님 때문에 핍박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